213장 찬송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214장 찬송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알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 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빛
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주님 서신 바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성실하거나 남들보다 더 믿음이 좋아서 우리 주님의 존전에 이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불러 이 자리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다른 믿음과 재능이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쓰심이 아니라 그저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기에 우리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직임과 사명을 따라 쓰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거절함도 아니요, 내가 능력 있다고 잘난 체함도 아니고 언제나 겸손히 주님 앞에 쓰임만을 감사하며 우리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룩한 저희들의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말씀 이사야 45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5장 1절에서 13절까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도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13절의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더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를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갑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1983년 10월 7일에 뉴욕 180만 카톨릭 신도와 또 미국 군대 내 210만의 카톨릭 장명들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테렌스 쿡 대주교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를 장사 지내면서 그의 관 안에는 그가 늘 입고 다니던 그 윗도리 한 벌이 그곳에 같이 넣어졌다는 거예요. 그 윗도리 한 벌을 그곳에 넣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옷에는 이 쿡 대주교의 평생의 표어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는 그렇게 그 표어를, 그 주제를 그 옷에 새겨두고 그가 평생 이 표어 아래서 그가 무슨 일을 할 때면 그 표어를 한번 보면서 이것이 정말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인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 우리 교구가 하고자 하는 이 일, 이것이 과연 정말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맞는가? 주님의 뜻에 부합되는가? 이것을 항상 스스로에게 물으며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데오 볼렌테의 신앙 정신이에요. 주님의 뜻이라면 한다는 거죠.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주장이다 싶은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의심이 된다고 하면 안 한다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데오 볼렌테,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역사를 쫙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신다,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 뜻대로 기쁘게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자청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4절과 5절에 반복해서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라고 말씀하신 대로 여기 바사왕 고레스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더더욱더 아무런 신앙의 고백도 갖지 않은 그런 왕, 그런 고레스 왕이에요. 이방 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무엇 하나
아쉬울 것 없이 천하를 호령하며 모든 자기 뜻대로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그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역사를 위한 도구로 쓰여지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고레스에게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누리게 했는가? 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그들을 70년 만에 약속대로 귀환하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그 이방 왕을 들어서 쓰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아니하는 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쓰셔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6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그러잖아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해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는 그 증거적 사명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다고 자처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여 쓰임받지 못하거나 더욱이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하면 그 이상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어리석음으로 산다고 하면 이건 여간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무한한 가능성의 보장이 주어지는 것임을 오늘 우리는 7절의 서술의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두움과 환난만 아니라 빛과 평안도 창조하신다고. 빛과 평안만 아니라 어두움과 환난도 창조하신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늘 숭탄한 빛과 평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두움과 환난도 있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걸쳐 개입하시고 관여하신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거나 모르거나 상관없이 어제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을 때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뭘 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야 더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9절 10절에서 그러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히 불평이나 빈정거림 이것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에 대하여 거기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통해서 또 10절에는 뭐예요? 태어난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아니 어쩌자고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드셨습니까? 라는 식의 어리석은 불평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데오 볼렌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이라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고레스가 하나님에 의해 쓰임 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결코 우리가 잘나고 믿음이 좋고 남보다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심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알고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마음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 뜻대로라니까요. 누구나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쓰실 수 있고 또 아무도 그 뜻하심을 거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의 경우도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그는 극구 부정했잖아요.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하나님께 들이대며 나는 아니라고.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순종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지도자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만난 두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와 모세예요. 그럴 정도의 위대한 지도자로 탈바꿈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예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에도
정말 아직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저 여물만 축내던 어린 낙이 아닙니까? 그러나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 이 부르심을 따라 그 어린 나귀는 만왕의 왕을 자신의 등 위에 태우고 영광에 입성을 하는 귀한 쓰임을 받은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예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아니 주님이 써주시기 때문에 바로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 교회에는 위대한 믿음의 형제가 있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라는 요한 웨슬레와 그의 동생인 유명한 찬송가 작사가, 우리 찬송가에도 이 찰스 웨슬레 그의 곡들이 많이 있어요.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는 이 감리교회에 있어서 아주 신성과 같은 분들이죠. 근데 동생이 한 번은 형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형, 나에게 날개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 저 하늘로 날아가고 싶어. 아마 저처럼 그 푸른 하늘을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그 푸른 하늘을 훨훨 날고 싶다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자 그 형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얘야, 하나님께서 내가 날아다니는 것을 원하셨다면 이미 너에게 날개를 달아주셨을 거야. 여러분, 참 중요한 얘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소원을 쫓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랬으면 싶은 게 그게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것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잖아요. 기도는 뭐예요? 내 뜻을 주여 해주세요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다. 저는 지금까지 기도 여정을 지내오면서 늘 깨닫는 게 그거예요. 기도에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의 창고를 열어 그 창고에 있는 것을 가져다 쓰는 것, 물론 그것도 하나님 해주셔요. 그러나 그보다 더 제가 체험하게 되는 건 뭐냐?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놓아야 할 것을 놓을 줄 알고 붙잡고 가야 될 것을 붙잡고 갈 줄 아는 그 아버지의 뜻을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거. 이것이 기도가 깊어지는 비결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는 방편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한 그런 주장과 노력으로 기도를 쓰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신앙이 너무 얇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신앙의 깊이, 기도의 깊이를 좀 이루어 가려고 하면 아버지 뜻을 보여달라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달란트나 능력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고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쓰시기를 소원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큰 은총과 역사를 위해 보잘것없는 나를 쓰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보잘것없다고 부정할 것도 없고 내가 잘났다고 우쭐거릴 것도 없고 아버지 뜻대로 쓰시옵소서. 이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제주가 제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무제주가 뭔 제주야, 그렇죠? 근데 저는 무제주가 제주다 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저 자신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 무제주가 제주다 하는 말은 저 자신을 향한 말입니다. 저는 정말 아무 재주가 없어요. 예.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다는 감동을 받을 때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섬기는 저를 지도해 주신 박경원 선생님이란 분이 그때 당신이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이 저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의 종 되기를 원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그때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말씀이 감히 이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참 엉뚱하시다.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나? 저는 목회적 자질을 가진 사람이 가진 것이 요만큼도 없어요. 뭐 달란트고 재주고 자질이고, 예. 그저 하나 억지로 꼽자고 하면 목소리 하나 큰 거, 예. 그거 외에는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될 아무런 것들이 없어요. 뭐 노래하자고 하면 음치고, 여러분이 찬송할 때마다 느끼시잖아요. 예, 음치, 가사치, 박사치, 박자치
그게 저거든요. 이게 아무 재주가 없어요. 그런데도 저 같은 사람도 주의 일 한답시고 전도사로 목사로 이렇게 33년 이상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잖아요. 아버지 뜻대로면 그냥 아버지가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이 주신 귀한 달란트나 크고 작은 능력으로 이 마음만 있으면 돼요.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 쓰임 받는 거예요. 뭐 거창하게 쓰임 받는 것 아니라도 괜찮아요. 아주 소소하고 작은 것일지라도. 그래서 사람들 보지 않는 곳에서 쓰레기 하나 줍는 것일지라도 상관없어요. 이것이 주를 위한 것이다. 주의 전을 위한 것이다. 이 한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쓰레기 하나를 줍든 전도용품 하나를 전하든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 되고 데오 볼렌테의 거룩한 신앙을 이루어가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모쪼록 겸손한 이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손에서 강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중에 저희를 사용하셔서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 성전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직은 코로나의 우려가 많이 있는 때입니다. 또 이 지역과 근처에서 크고 작은 염려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방역의 수칙을 잘 지켜내면서 이렇게 성전에서 자그마하나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 귀한 일에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새벽 아침을 깨워 주의 존전에 이르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쓰실 뿐 아니라 또한 우리를 크고 작은 사역자와 헌신자와 증거자로 사용하실 때마다 아버지 뜻대로 쓰임받는 걸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항상 겸손하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 이 믿음 마음으로 일하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 하나 썩어지고 죽어지더라도 상관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칭찬할 줄 모르나이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한 한 마음 가지고 그 뜻을 이루는 모든 사역자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그들에게와 그들의 자손들 위해 넘쳐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어제 수술하신 우리 박종명 집사님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순간까지 회복의 은혜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8시에 우리 김영만 장로님 수술 들어갑니다.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라.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수술에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수술실 밖에서 애쓰고 눈물로 기도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의 기도가 능력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남은 세월 주님의 기쁨을 이루고자 그렇게 수술에 임하게 되오니 이 수술의 여정을 통해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더 많이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생애가 이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기현이도 입대를 잘했다고 합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잘 마치고 돌아오도록 주님 꼭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를 위해 살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인가 늘 여쭙고 하는 겸손한 발걸음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